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장이의 주술적 도구 제작. 최고 신에게 지상권을 확보시켜준 대장장이에 관한 이 모든 신화에서 명확한 것은 도구 제작에 부여된 특별한 중요성이다. 물론 이러한 제작은 주술적이고 신성한 성격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체의 창조, 또 일체의 축조는 초인간적 작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도구 제작자에 관한 신화의 마지막 양상을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공인은 신성한 표본을 모방하려고 애쓴다는 점입니다. 신들의 대장장이는 변계와 벼락, 즉 야금술 이전의 신화에서 천신이 자연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무기가 즉 번개와 벼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대장장이는 번개와 벼락과 동일시되는 무기를 제작합니다. 또 지상의 대장장이들은 초인간적인 그들 주인의 작업을 모방합니다. 그러나 신화학적 차원에서 볼 때 신성한 표본을 모방하는 행위는 새로운 또 하나의 주제에 밀려나게 됩니다. 그것은 제조 작업의 중요성, 공인의 조물주적 능력, 물건을 창조하는 사람의 신격화라는 주제입니다. 원초적 체험이라는 이 카테고리 속에서 대장장이와 신적 혹은 반신적 공인이 동시에 건축사이자 무용수이자 음악가이자 의무 역할을 하는 신화적, 의례적, 복합자의 군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솜씨에 관한 신화, 즉 제작이나 축조, 비밀의 소유에 관한 거대한 신화가 갖는 또 다른 양상을 명백하게 설명해 줍니다. 대장장이는 신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주술적인, 또 상징적인, 또 창조적인 여러 가지 주제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개화영웅 대장장이. 아프리카의 신화적 대장장이의 기능은 개화 영웅의 특성을 통해서 대부분 설명됩니다. 개화 영웅은 창조를 완성하고 세계를 조직하고 인간을 교화하는, 즉 인간에게 문화를 깨우쳐주는 임무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성인식과 비밀 결사에서 아프리카 대장장이가 갖는 역할을 강조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비의의 계시, 즉 궁극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관건입니다. 대장장이의 이러한 종교적 역할에는 천상의 대장장이가 갖는 개화 영웅으로서의 사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명을 여는 시초로서 대장장이가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는 청년들의 전신적 도야에 참여하며 그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온 최초의 조언자에 대응하는 지상의 조언자격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몇몇 신화적 인물들, 즉 텔키네스, 카베이로스, 쿠레스, 닥틸로스 이런 등등의 인물분들은 비의와 관련된 비밀 동업자 신시미를 구성하는 동시에 금속 세공사의 동업조합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불의 지배자 대장장이. 북유럽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이제 유럽의 최고 신이죠, 오딘. 그 오딘과 용맹한 수렵단은 악마나 저주받은 무리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대장장이와 제철공이 악마와 동일시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술사, 샤먼, 대장장이에게 공통적이었던 불에 대한 통달은 기독교적 민간 전승에서는 악마의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가장 빈번한 민간 전승적 이미지 가운데 화염을 토해내는 악마가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불에 대한 통달이라는 원형적 이미지의 최종적인 신화적 변형인 것 같습니다. 오딘 보타는 부트, 즉 종교적 광분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트는 인도 유럽어의 다른 종교적 어휘들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힘에 과도한 섭취로 도발된 분노와 극도의 열을 나타냅니다. 전사는 그의 통과 의례적 전투 중에 뜨거워져서 샤먼이나 요가 행자들이 만들어내는 주술적 열기를 상기시키는 열을 발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사는 주술사, 샤먼, 요가 행자, 대장장이 등 다른 불의 지배자들과 흡사합니다. 따라서 바알과 인드라 등의 즉 호전적인 신과 신적인 대장장이, 호샤르, 트바슈트리 등의 관계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신적인 대장장이는 불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전쟁의 신은 광분함으로써 자신의 몸에서 주술적으로 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과의 이러한 친밀감, 친화력이 서로 다른 종교적 주술적 체험을 접합시키는 것이며 샤만 대장장이, 전사, 신비론자 등의 다양한 소명에 상호관계를 부여하게 됩니다. 도교, 주술적 도구에 의한 용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도교도들에게 불멸성이란 적어도 후한 왕조 이후에는 주술적 도구에 의한 용해의 결과가 아니라 신성한 진사를 제조한 사람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연금술사들은 스스로를 신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황금액이나 진사를 복용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중국의 연금술, 금속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봤죠. 한편 금의 추구는 정신적 본질의 추구를 함축하기도 했습니다. 금은 황제와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것은 대지의 중심에 있었으며 결, 즉 개관석 혹은 유황, 그 결, 황색 수은 및 내세와 신비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금속의 자연적 변형에 관한 믿음은 중국에서도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금술사는 금속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따름이었습니다.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연금술사 역시 시간의 리듬을 촉진시켜서 자연의 작업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금속에서 금으로의 변환이 정신적 양상도 나타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금은 모든 부정에서 해방된 완벽한 금속이기 때문에 연금술 조작은 자연의 완전성, 즉 자연의 절대성과 자유를 암암리에 추구하게 됩니다. 대지의 태내에 잉태된 금속은 인간을 타락한 육체적 조건에 구속시키는 시간적인 리듬과 동일한 리듬에 따릅니다. 하지만 연금술 작업을 통해서 금속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시간의 법칙으로부터 금속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금과 옥은 양의 우주론적 원리에 관여하기 때문에 육체를 부패로부터 보호합니다. 인도의 연금술, 자연의 변모. 금속의 변화는 연금술사가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자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금술사는 자연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어쩌면은 속죄에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키아 요가의 시각에서는 자율성을 획득한 모든 정신은 동시에 프라크리티의 단편을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와 생리학 및 심리적, 정신적 삶을 구성하는 물질로 하여금 스스로 소멸하며 자연의 원초적 양태, 즉 절대적 휴식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금술사에 의해 조작된 변화는 자연의 느린 변화의 리듬을 촉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요가 행자가 신성한 육체를 단련하여 자연을 그 자체의 법칙으로부터 해방시키듯이 연금술사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연금술사는 자연의 존재론적 상태를 변모시켜서 자연의 부단한 생성을 불가사의한 역설적 정지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지 상태는 생명과 살아있는 물질의 존재 양식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존재 양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연금술의 특성, 신체의 변성과 자유. 인도의 연금술은 전화학이 아니라 하타 요가와 탄트라교에 의해서 완성된 정묘한 생리학의 또 다른 방법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법인 동시에 신체의 변성과 자유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기법이라는 점입니다. 연금술은 즉 광물질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죠. 연금술사는 비의에서 신이 취급되는 식으로 물질을 취급합니다. 즉 광물질은 순환받고 죽어서 새로운 존재 양상으로 재탄생합니다. 즉 변환되는 것이죠. 융은 조시모스의 저서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유명한 연금술사는 꿈속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온이라는 이름의 한 인물이 조시모스에게 계시하기를 그가 칼에 찔려 조각조각 잘리고 참수되고 가죽이 벗겨져 불로 태워졌는데 그는 육체를 정신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조시모스는 꿈에서 본 모든 것이 물의 화합에 관한 연금술적 과정과 연계되는 것은 아닌지, 이온이 물의 상징, 규범적 이미지는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융이 지적했듯이 이 물은 연금술사의 영생수이며 불에 의한 고통은 분리조작에 해당이 됩니다. 조시모스의 묘사가 디오니소스의 신체 훼손과 다른 여러 비유에 등장하는 죽어가는 신들의 사지절단을 상기시킬 뿐만이 아니라 샤먼의 통과의례적 환상 또한 일반적으로는 모든 원시적 통과의례의 기본 체계와 놀랄만한 유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통과의례가 신참자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일련의 의례적 실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금술, 일종의 순환의 통과의례죠. 연금술사들에 의한 엄청난 혁신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순환의 통과의례적 기능을 물질에 투사했습니다. 신도의 고통과 죽음과 재생에 상응하는 연금술 조작에 의해서 물질은 변환됩니다. 초월적 존재 양상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금이 되는 겁니다. 금은 불멸성의 상징이죠. 이집트에서는 신들의 육신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됨으로써 파라오 역시 금으로 된 육신을 획득합니다. 따라서 연금술적인 변화는 물질의 완벽화, 그리스도교의 용어로 말하자면 물질의 속죄와 대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광석과 금속이 살아있는 유기체로 간주되었다는 점, 이들의 임신, 성장, 탄생, 심지어는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되고 있죠. 연금술은 유황과 수은의 우주론적인 합일로 이제 간주되죠. 유황과 수은의 연금술적인 화합은 항상 결혼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 결혼 역시 두 개의 우주론적인 원리 간의 신비적인 합일입니다. 여기에 연금술적 관점의 독창성이 있습니다. 물질의 생명은 더 이상 원시적인 관점에서처럼 생명의 성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물질의 변환을 통해서 정신적인 변환을 추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극과 순환의 통가의례적 의미를 수용함으로써 물질은 정신으로서의 운명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 차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자유와 계시와 불멸에 이르게 되는 통가의례적 실현은 물질의 차원에서 본다면 변환과 현자의 돌에 대한 접근을 의미합니다. 연금술에서의 죽음, 리그레도, 흑화 상태죠. 원초적 상태 혼돈으로서의 복귀하는 겁니다. 연금술 조작의 차원에서 볼 때 죽음은 보통 여러 가지 함유 성분을 떼는 흑색, 즉 리그레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제1물질로의 환원입니다. 그리고 우주론적 차원에서 보면 원초적인 상태로 가는 거죠. 카오스에 해당하는 유동적인 무형의 덩어리인 혼돈의 덩어리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형으로서의 퇴행, 혼돈으로서의 복귀를 나타냅니다. 물의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금술에서의 모태 회귀, 어머니와의 근친상간, 근원적 상황으로의 복귀. 연금술에서 모태 회귀는 때로 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하엘 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의 철학자 델피나스는 최대의 비밀이라는 논문에서 자연의 필연성에 의해 자신의 아들과 결합해야 하는 어머니에 대하여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맥으로 볼 때 이때 어머니란 원초적 상태의 자연을 의미하죠. 연금술사들의 제1물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며 또 어머니로의 회귀는 시간 밖으로의 완전히 다른 어떤 투사, 바꾸어 말해서 근원적 상황으로의 복귀에 상응하는 정신적 체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물질로의 용해 역시 자궁에서의 소멸로서 완성되는 성적 결합으로 상징됩니다. 용광로와 중류기, 원초적 혼돈으로의 회귀를 담당하는 중추자궁. 연금술사의 기적의 용기인 용광로와 중류기는 훨씬 야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장치들은 원초적 혼돈으로서의 회귀를 담당하는 중추이자 우주 창조의 반복을 담당하는 중추입니다. 이 장치 속에서 물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마침내 황금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금술 작업의 정신적 양상을 충분히 검토해 왔는데 물질을 변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인 이 작업을 이제 바깥에서 고찰해 보도록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연금술 작업은 자연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기 위해서 불을 조작했던 선사시대의 기술자, 이제 대장장이죠. 선사시대의 기술자의 의도를 그대로 연장시킨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대장장, 즉 개화영웅의 신화적 형태는 야금 작업에 따르는 종교적 의미를 아직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천상의 대장장이는 창조를 완성하고 세계의 질서를 세우고 문화의 기초를 닦고 비애의 인식을 통해서 인류를 인도해 갑니다. 특히 불은 자연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야금술에서 파생된 문화의 진보에서 뿐만이 아니라 태고로부터 알려진 샤머니즘적 주술과 비의 기반이 된 심리적, 생리적 테크닉에서도 불의 지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